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 세상 성교육 어떻게 받고 있나. 제가 이제 성 관련돼서는요, 다뤄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제 1시간 반,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이제 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한정돼요. 그래서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지 좀 고민하던 중에, 또 이제 천 목사님께서 이 동성애라든가 이 성 개념이 무너진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에 이 상당수는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충격적으로 이 학교나 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현장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후반부 이제 끝에 머리 정도 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좀 이런 부분을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가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앞쪽에 이제 제가 광고를 좀 빼는 걸로 좀 했습니다. PPT 제가 좀 보여주시면 현재 저는 이렇게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이면서 또 여러 이제 언론들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 강사분들이 현장에서 강의하는 모습들입니다. 저희 제일 위에 꼭대기 어디 좀 익숙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서 강의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그리고 일반 학교, 그리고 아동센터, 뭐 이런 데 가리지 않고, 뭐 교회, 그리고 교회 소그룹,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해서 저희 강사분들이 이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분 정도 이 강사진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저희 선생님들 모여서 이제 스터디하고 강의하는 뭐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혹시 그 유튜브에 카도시 TV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성경적 성교육뿐만 아니라 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이제 성에 관련된 이슈들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뭐 기독교 세계관 강의도 있고, 이제 아빠가 알려주는 성경적 자녀 교육 뭐 이런 프로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는 한 5분에서 8분짜리 교리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강의 들으신다면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천영준 목사님도 어, 그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성경적 성교 이제 강사 과정을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자녀들을 좀 더 내가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통해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잘 가르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도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보기 전에요. 저는 이 성교육을 지금 이제 2015년부터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청소년 학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도 나누면서 동시에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도전하는 그것을 앞두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구약의 굉장히 또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는 메시지인데요. 바로 이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또 여기는 또 분당, 판교, 굉장히 이제 학구열도 높고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학벌도 높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그와 같이 스마트하고 세상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공부하셨는데 그럼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지혜롭게 가르칠 것인가?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가정에서 어떤 것들을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많은 것들은 결국 이 세상을 기반으로 둔다면 없어질 것입니다. 자, 청소년학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15년 동안 뒹굴고 하는데요. 이 공부를 잘한다고 세상에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못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세상 보기에는 성공하고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노년이 됐을 때 눈을 감을 때는 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자녀들 위에 있다면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선 성공하고 칭찬받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자로서 심판받을 자로서 내가 눈을 감을 때 그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과연 이것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었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부터 시작해서요. 또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리라. 약속의 땅 축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이야기나 에피소드들 들어보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 계승률 어떻습니까? 제가 대충 어림잡아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있는 신앙 계승률은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중직자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네 가구의 자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를 교육하되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가서 공부해라, 숙제했니? 얼만큼 했니? 뭐 잘하고 있니? 성적은 얼만큼 받았니? 이런 말은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자녀가 성적 떨어질까봐, 자녀가 공부 안 할까봐 노심초사,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애를 쓰면서 학원을 엄청 뺑뺑이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녀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고작 교회 한번 달랑 나오는 걸로 나는 부모로서의 신앙 교육을 다 했습니다.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은가? 6일 동안은 세상에 살고 고작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끔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이 성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부모가 가르쳐야 되죠.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라. SFC에서 나온 그런 조사 결과를 보면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영향 미칠 수 있는 것은 40 몇 %에서 이제 50 몇 %. 특별히 어머니들의 신앙이 40 몇 %에서 이제 많게는 50%.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계셔도 자녀들은 담임 목사님부터 받는 영향 11%. 훌륭한 사역자와 부서 교육자가 있어도 영향받는 건 2%. 나머지는 어디서 대부분을 받는다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이와 같은 신앙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왜 약화됐는가? 사실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 성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녀 세대들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방식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부모 세대들이 가르치지 않죠. 뭐 남사스럽고 민망스럽게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가? 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에 떠넘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상에 떠넘겼는데 그 세상이 어떤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럼 교회는 가정에서 이것을 못한다면 교회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것을 이 세상에 넘겼죠. 그럼 세상이 성 문제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전의 논문들을 보면요, 이 위험 성행동 관련돼서 자녀 세대들의 신앙이 위험 성행동 예방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학생들은 신앙이 없는 세상 친구들에 비해서 이 성적 유혹이라든가 위험 성행동에 있어서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2000년대가 좀 지나고 오면 올수록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 친구들이 생각하는 성 가치관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전국에 있는 이 교회들을 돌고 특별히 또 고신교회도 돌면요, 이 지방에도 갑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사역자분들이 그러죠. 우리는 너무 뜨겁습니다. 아이들이 막 말씀도 열심히 읽고요,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다 중직자들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제가요, 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신 있대요. 사전 설문지를 쫙 배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자, 교회 안 아이들의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도, 아이들이 혼전 순결 지켜야 된다, 몇 퍼센트나 그렇게 응답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앞에 있는 반주하신 자매님,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을까요? 50%. 앞에 있는 성도님 50%. 혹시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50%요. 네. 아이들이 혼전 순결 지키지 않아도 된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80% 초반대에서 93%까지 나왔습니다. 교회 안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혼전 순결 지켜야 된다가 7%에서 10몇 %. 남의 교회가 아니라 고신교회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사실이죠. 어떻게 그게 사실이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것이 너무나도 인권이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까지 이런 씨앗들을 열심히 뿌려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자, PPT 띄워주시면요. 성경 문제, 우리 그것이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영상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이게 스웨덴 영상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왜 보냐면 대한민국의 성교육은 스웨덴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고 있거든요. 스웨덴은 영상에서 볼 텐데 그와 같이 무너진 게 한 2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죠. (1944년) 동성애 처벌법 폐지, 1990년 차별금지법 유사법안 통과, 최초의 성교육 국가란 수식어가 붙어있는 스웨덴의 얘기인데요. 국내 성교육계가 겪고 있는 여러 논란을 일찍부터 겪었고 성교육의 방향성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0년 CGN투데이 신년 특집 이 시대의 성교육을 말하다 첫 회에서 다룹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동성애 연인이라든지 게이나 레즈비언 그런 게 사실 되게 흔하고요.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커플이 생기면 축복해주는, 아 정말 좋은 사랑이다, 멋진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식이고. 스웨덴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주다은 학생, 이렇게 학교 분위기를 전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성을 인정하고 품어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양한 성이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 화장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학교에서 부모를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가 아닌 부모 1, 부모 2라고 지칭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책임지는 연령인 15살부터는 합의하에 성관계도 가질 수 있다고 주다은 학생은 전합니다. 피임약을 구하거나 또 검사를 받거나 이런 성병 검사라든지 아니면 임시 테스트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되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면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감이 있다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듣는 상대방들도 그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좋았다면 좋은 거지. 국내에서는 논란이 여전한 3살에서 6살 유아를 위한 성교육도 이미 일반적입니다. börjar ju med barn som går i förskolan då. Då börjar man redan där. Att de ska lära sig att det finns, om vi säger de kanske dras till en pojke, de kanske dras till en flicka och så är det. Det uppmuntrar man ju till i förskolan helt enkelt. Och då är det inte undra på om det går snett senare i livet när man har en sån påverkan i så tidiga år som det är frågan om där.
23살 이하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유스 클리닉에서는 이미 노골적인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 금지법이 있던 국가이고 성교육 커리큘럼과 관련 어디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실태들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지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곳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3355 모여 앉은 모습은 일반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웨덴 교회는 2007년 이미 동성결혼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교회들이 정치, 경제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성애 결혼법 통과 후 교회 안에서도 동성결혼이 진행됩니다. 16세기 이후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루터교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가 상당수인 스웨덴 교회는 꾸준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2%에 불과하다고 보고됩니다. 네, 현재 실태 보셨죠? 네, 스웨덴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뒤에 복음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성경이 차별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눈에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흠정력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죠. 근데 퀸 제임스 버전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 퀴어 측에서 내놓은 그런 성경인데요. 네, 저 나라에서 왜 그런 퀸 제임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뭐 가부장적이고 뭐 남자 중심적이고 차별적이다. 뭐 대한민국에도 뭐 차별금지법 얘기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 통과되면 뭐 그렇지 않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제 국교회입니다. 국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목사가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할까 봐. 그리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설교문을 써서 올려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싫다면 교회는 독립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스웨덴의 모습입니다. 스웨덴 아까 보시면 부모 1, 부모 2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우리는 아직 체감이 잘 안 돼요. 멀리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저 주다은 학생 만나서 인터뷰했는데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다은 학생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생각이 주다은 학생이 인터뷰했을 때 내놨던 생각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한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상 아이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다은 학생은 부모 1, 부모 2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친구의 부모님이 레즈비언 커플 혹은 게이 커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는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으니까 이제 그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너무나도 문화로서 익숙하게 이제 다가온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저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저는 한 5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동성혼 합법화 한 10년에서 20년 후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요즘은 그 논문들을 소논문을 고쳐서 배포합니다. 5년에서 10년. 대한민국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하고 이제 얘기했을 때 스웨덴의 그 학교 모습입니다. 실제로 찍어서 보내준 거거든요. 스웨덴에 있는 이 성중립 화장실. 제가 부천에 사는데 저희 옆에 바로 이제 역곡이고 저희 집이 옆에가 이제 온수입니다. 온수에 보면 성공회대가 있죠. 성공회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발표한 거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성중립 화장실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다. 지금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우리 곁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보건실 앞에 있는 이제 콘돔 박스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뭐 문진표도 작성해보고 그다음에 말한 것처럼 1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학교에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있으면 이제 가서 할 수 있고요.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스웨덴 학부모들이 어차피 너희들 성관계 할 거 뭐 밖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해라. 뭐 이렇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밖에서 하면 뭐 차에서 하든지 뭐 모텔에서 하든지 뭐 다른 곳에서 하면 어차피 할 건데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굉장히 성에 대해서 개방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다음 모습 보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동성애 동아리 인스타그램입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 동아리는 되는데 이 기독교 동아리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동성애 동아리는 막 장려해주고요.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이 퀴어 축제 때 학교 식당 옆에다 걸어놓은 겁니다. 이게 뭐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서 무지개 동성애 깃발 걸려 있고요. 이게 학교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죄다 무엇이죠? 죄다 부지개.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자기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마치 차별주의자 막 이렇게 이제 몰아가서 하기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굉장히 동성애 찬성 진영에 있는 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교회는 뭐 동성애로 망한 적이 없다. 그렇죠. 안 망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교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역사상 한 번도 동성애를 법의 힘을 강제하는 그런 법이 집행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항상 동성애는 있어 왔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있어 왔어요. 그러나 지금 요즘 우리가 맡고 있는 동성애의 차별금지법, 법제화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 교회가 뭐 그런 것들 뭐 얘기하면서 오히려 탐심이나 뭐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렸는데 그거 왜 신경 안 쓰냐? 여러분,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정식으로 듣는 횟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 우상 숭배와 탐심에 대해서 설교 듣는 횟수가 많을까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막 전파하면서 동성애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으로서 고통받는 것처럼 다음 세대들은 그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한국과 스웨덴이 성평등 분야에 양해 각서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2019년도에 성도님들 작년인가 올 초에 여성가족부에서 100권 도서 추천 도서로 이제 뿌렸던 나다움 도서 그거 아십니까? 성평등 도서. 그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죠. 동성애 관련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카독시 아카데미의 교육위원장으로 계신 목사님이 딸 두세 딸을 이제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에 보내는데요. 하루는 거기서 이제 숙제를 내준 거죠. 부모님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그림을 그려오거나 뭐 이렇게 하라. 근데 이제 그 동화책을 이제 아이가 집에 가져와서 아빠한테 읽어달라고 같이 숙제하자고 온 겁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읽다 말고 동화책하고 애 손을 붙들고 그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으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원장님이 권사님이거든요. 같은 교회 권사님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권사님입니다. 따져 묻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애한테 이런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냐. 책 페이지를 펴서 보여주는 게 동성가족, 동성애는 정상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원장님의 얼굴이 이제 사색이 되는 거죠. 그런 줄 몰랐다. 왜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추천이 그렇게 돼서 아이들에게 괜찮은 건 줄 알고 그렇게 나눠줬던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권이고 굉장히 선진화된 그런 문화처럼 다음 세대들이 연령을 낮춰가면서 전파되는 것. 자, 우리 다음 영상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역시나 스웨덴의 한 아이가 자신의 성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Tjej! Att du tycker att du är det, men när brukar barn och kompisar fråga dig om du är en tjej? Liksom? Men idag är jag en kille. Idag är du en kille, okej. Men efter jag har varit en kille, då är jag en tjej igen. När jag är en tjej, då är jag en flicka.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Mika has very, very long hair. Most people assume that Mika's female. If someone called Mika female in front of Mika, would you correct them or intervene? No, we've never corrected anybody. In fact, if people call Mika she, we might go with that too. Mika and Nico were both assigned male at birth, but in this family, the sex you were born with does not dictate your gender identity. 남녀의 성별이 아닌 수십 가지 사회학적 성을 스스로 찾아서 정하게 하는 교육. 인권, 젠더 교육 때문입니다. 수십 가지 성 중에서 젠더 플루이드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남자가 되기도 여자가 되기도 또는 둘 다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여자라고 부르면 차별 행위가 되는 것이 인권 교육입니다. 이 교육으로 2011년 스웨덴은 남녀 합 1378명이 자살을 하며 25년 만에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젠더와 차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인권 교육,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계속해서 제정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학생 인권 조례엔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차별 금지 조항과 임신하거나 출산한 학생 혹은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의 인권 가이드라인 초안입니다. 성적 취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학교 내 다른 구성원을 차별하는 동성애 관련 강연을 강행한 학생을 징계한 것이 그 이유. 인권위 측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징계 결정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숭실대의 장소대관 불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차별금지로 포장된 인권교육이 심지어 기독교 대학에까지 침투하며
결국 지난 8월 5일에는 연세대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성경적 이념과 상반된 인권 강의를 대학 최초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젠더, 난민 문제가 유독 교육에 개입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시대의 추세 때문이 아닙니다. 주로 진보정당이 꾸준히 발휘해온 PC주의 정책들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열매가 교육계에 지금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PC란 정치적 올바름이란 뜻으로 소수자의 권리에 정치적 힘을 부과하여 다수의 권리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소수자라 주장하는 동성애, 젠더, 페미니스트, 차근법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PC, 즉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There was a fair push for political correctness, especially in the early part of the 90s, because we have all these radical left political activist departments at the universities, women's studies being at the top of the list. 이 PC주의가 근간이 된 대표적 정책, 젠더는 우리나라에서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좌익 진보 정치가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습니다. 2014년 10월 미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2017년 2월 한 포럼입니다.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 과정 속에 포함시켜 마침내 2018년 수많은 반대에 불구하고 NAP 국가인권기본계획이 통과됩니다. 모든 차별을 다 금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인종도 들어가 있고 종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성적 지향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통과된 NAP의 정책과 예산이 교육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죠. NAP에 등장한 모든 사람의 표현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주체가 아니라 난민과 외국인도 주체가 되는 PC주의 인권 개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자는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그러나 현행 헌법상 이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젠더, 난민 포용의 PC주의 인권 교육이 연세대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인권 과목에 극단적 페미니즘과 무조건적인 난민 수용주의 등 편향된 시각이 담긴 강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과 젠더 강의자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로 알려져 더욱 개탄스럽다. 이번 인권과 젠더 강의를 맡은 연대의 김현미 교수는 17년도 여성민우회 특강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고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밝힙니다. 낙태를 지지하고 수십 가지 성이 옳다고 가르치며 고귀한 국민의 주권을 특권주의와 인종차별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므로 연세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국민이 우선되지 않은 이 인권교육의 열매는 나라의 기강을 흔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직 남녀로 구분하시고 짝지어준 거룩한 결혼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여 교회의 모델 삼으신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학교의 가르침과 교회의 진리가 상충되며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 교육의 책임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교회의 교는 가르칠 교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세상에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스크랜튼, 아펜젤러 등의 초기 선교사님들도 배제학당, 이화학당, 숭실학당 등 현재 우리 대학의 기반을 세웠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미션스쿨 교육으로 한국에 근현대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번 PC 사상의 연세대 인권교육 사건은 세대의 경종을 울리는 진리 싸움인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법적 시위, 전단, 성명서, 강연 등의 적법한 절차로 대가 없이 이 진리의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의 싸움, 인간이 옳은가 성경이 옳은가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위해 행동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요, 네, 뭐 마음이 좀 많이 뜨거워집니다. 하여튼 저거는 1년 반 전인가 2년 전의 일이었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잘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원한다면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서 이런 것들을 모든 자들에게 강요한다.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 중에 뭐 정치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요. 어느 정도 아까 나왔던 영상과 같이 일정 부분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여기서 들어야 될 때 잘 인지해야 되는 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나라에서 대리 통치자로 통치하는 왕들은요, 대통령들은 그냥 대리자일 뿐입니다. 이방 왕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언약을 따라서 세워진 왕들조차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하고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느 정도 합한가? 합했다면은 그냥 봐줄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방 왕인 것이죠. 우리에게 오직 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벗어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우리와 결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현장에서. 아까 말한 그런 PC주의, 그런 정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젠더 메인스트리밍. 이 젠더 교육을 이 세상 모든 정책에 법제화시켜서 뿌리내리게 해라. 그것이 교육 현장에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장입니다. PPT 보여주시면요.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스웨덴의 아이가 나왔었죠. 그 아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본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근데 아이가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은 성평등 교육 때문입니다. 성평등, 성도님들 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은 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네, 남녀의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은 이 제3의 성까지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논문들의 80%는 그냥 젠더가 남녀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용어를 가지고 이 용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제3의 성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작년인가 경기도에 있는 이쪽 어디일 겁니다. 수원인가요? 분당 어딘가 하여튼 이쪽에서 그 여성 무슨 경기도 그런 어느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 단체인데요. 국가 기관입니다. 여기서 경기도 이제 도 기관이죠. 지자체 기관인데 여기서 성평등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젠더 이퀄리티라고 하면서 밑에는 수십 가지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덜미가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항의하고 이거 빨리 전단지 회수해라. 그리고 당신들 정책 뭐 하는 거냐. 부터 해서 저도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거기 예산 어떻게 쓰는지 싹 다 검토하고.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제가 부천 시민인데요. 부천시에도 몇 년 전에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예산 어떻게 쓰여지는지 봤습니다. 특별히 여성 정책이요. 여성 정책들 저는 여성 정책 중에 건강한 거 지지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여성 어르신들 뭐 만들게 하고 교육받는 거 더 많이 확대돼야죠. 여성들이 출산한 후에 더욱더 아이 잘 돌볼 수 있도록 예산 확대해야죠. 그리고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복직되는데 교육되는 거 얼마든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예산 중에 적지 않게 30에서 40, 많게는 60%까지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페미니스트들한테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 저희들도 이제 역으로 침투를 시킵니다. 저희 선생님들 침투시켜서 자료 빼와라. 자료를 빼왔어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 이 성평등 교육, 특별히 페미니스트들을 양육하는 데는 초등학생들도 너무 늦다. 연령을 유치원생으로 낮춰라. 이것이 그 내부 문서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젠더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성평등 교육이고 이 배후에는 성혁명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볼 텐데요. 이것을 보는 이유는 아이들의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제일 중심에 아이들의 교과서가 있고요. 그 문제도 우리가 볼 거고 주변은 학생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학생 인권 조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해야 된다. 뭐 되게 좋은 말 같죠? 근데 학생 인권 조례, 서울 학생 인권 조례 통과되는데 배후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동성애 단체인 게이 단체 친구 사이가 있었고요. 또한 청소년 무슨 성행동 뭐 어쩌고 뭐 이런 페미니스트 집단 그리고 동성애 옹호하는 집단인 청소년 이제 아나스로 얘네 둘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언론에 나가기 전에
이 학생 인권 조례 관련돼서 좀 조사해 달라고 그래서 인권 조례가 통과된 뒤에 이 청소년계에 나온 논문들도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 통과된 내용을 두고 이 동성애 단체에서 그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축약하면 이겁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우리 학생 인권 조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너무 거세게 저항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우리 동성애 단체인 게이 우리 친구 사이하고 아나수로가 열심히 활동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넣어서 통과시켰다. 우리가 통과시켰지롱? 이것이 그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내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저희 집으로부터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여자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에 이제 여학생들이 복도에서 스킨십이 너무 진하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렀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위에 신고했어요. 인권위에서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대각선에 있는 그쪽에 사시는 분이 운영위원, 학부모 이제 운영위원 그 회의 한 회원이십니다. 이분이 쫓아 올라가세요. 학부모한테 알려라. 알릴 수 없대요. 왜냐하면 동성애 문제는 부모보다 권위가 세요. 부모 권리보다. 아이들에게 아이들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모에게 알릴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받느냐? 선생님을 조사하지 않는 걸로 타협을 받았어요. 지금 학교 현장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입을 맞추던 더듬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할 수 없겠죠. 왜요? 자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임용 통과해가지고 이제 학교의 교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학생 인권 조례에 그렇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 주변은 또 무엇이 둘러싸고 있냐면 성문화센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성문화센터 내부 자료, 거기서는 학생들을 페미니스트로 교육해라.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내용, 그 페미니스트 지하 조직 같은 거 그 공개적으로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인터넷 신문에는 나오는 거 다 어머님들 알고 계시죠? 학부모님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들어보신 분. 초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페미니스트 교사 집단에서 아이들에게 조직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해라. 특별히 한부모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그리고 조선 가정 이런 아이들을 택해가지고 방과후 시간에 불러다가 아이들에게 페미니즘을 교육해라. 그거에 대한 모든 예산을 본부에 청구하면은 본부에서 집행해주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평등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사가 주도적으로 왕따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 관련돼서 국민청원 제대로 조사하라. 20몇만 건 금방 며칠 만에 올라온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이거 공영방송에서는 안 내보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문화, 미디어 콘텐츠. 아까 전에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분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다 그 기도에 담아냈습니다. 이 미디어 문화 콘텐츠, 특별히 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영향 관련된 연구를 보면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미디어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거든요. 아이들 성애화 뭐 이런 얘기하죠. 아이들이 섹슈얼라이제이션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적인 것을 탐닉하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문화의 성애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부모가 집에서 보는 드라마, 영화 그런 데서 나오는 말 그대로 불륜, 막장 이런 것을 통해 아이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가정에서 보았던 미디어 콘텐츠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성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정치 부분이 그렇게 미친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요청해 주셔서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제가 소논문에도 넣었던 건데요. 이 미국이 2015년에 동성혼이 합법화됐는데 그때 미국의 개신교도들이 이 동성애 수용 변화 비율에 대해서 나타난 건데요. 2007년도는 전체적으로 38%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었는데 통과되기 전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까지 올라갔죠. 동성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39%였는데 39% 거의 40%에 육박하자 통과된 것이죠. 자,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이제 척도였습니다. 리트머스 용지와 같았죠. 자, 이 정도로 찬성률이 높으니까 이제 통과시킨 겁니다. 대한민국 어떨까요? 대한민국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서 조사한 겁니다. 2001년부터 조사한 거. 2017년 지금부터 한
5년 전, 4년 전 보면은 어떻습니까? 찬성이 34%, 동성 혼합법화에 대해서. 자, 젊은 세대일수록 이것이 높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성애에 관련된 이 관용 보면은 젊은 세대들 2014년인데 어떻습니까? 47%.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제 30대 뭐 이렇게 잡아들었겠죠. 자, 그리고 이 동성애 관련된 인식 또 봅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서 2017년도 나왔던 거. 자, 전체적으로는 56%가 동성애도 사랑하는 형태. 20대 봅시다. 20대. 몇 퍼센트입니까? 81%. 81%. 지금 이 친구들은 이제 20대 중반 혹은 이제 30대 이렇게 됐겠죠. 81%. 자, 동성애 관련된 것, 인권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70%.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는 실제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그 내용들을 살펴봐도 동성애자라서 특별히 차별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마음의 상태겠죠. 내가 차별받는다고 느낀다, 느꼈다. 그냥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감수성, 그냥 느낌. 전혀 객관적이지는 않고 주관적인 거. 근데 이 종교계에서도 특별히 개신교도 이 40%에 육박해 있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한 다음 세대도 어떨까요?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야, 동성애는 그 죄야라고 성경이 말한 대로 가르치면 앞에서 아이들은 아, 네, 맞아요. 이렇게 하지만 뒤돌아서는 아니요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세대들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좀 봅시다. 우리 PPT 띄워주시면요. 이 젠더 개념인데요. 젠더 이제 21세기 정치학 사전에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녀의 전체성이다.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이며 남성다운 여성다운. 그러니까 이 성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남자의 성 역할과 현 시대의 남자의 성 역할, 조선시대의 여자의 성 역할과 현재 시대의 여성의 성 역할은 당연히 다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젠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어땠냐면 생물학적 성인 섹스에 부합한 젠더의 특질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하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남자의 역할이 있고 이 여자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 뭐 이랬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남성이면 이제 남성성, 여성이면 여성성. 그래서 남성적, 여성적 헤어스타일, 복장, 뭐 신체적 태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자, 문제는 이 1940년대 활동했던 이 시몬드 부바르 이분이 이제 1949년에 제2의 성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도 이 기회가 있어서 페미니스트 여성학을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분한테 직접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적을 알아야 이 전략이 나온다 싶어서 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회적 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젠더는 사회에 의해서 구성되며 생물학적인 성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바로 페미니스트, 이제 페미니즘에 관련된 그 이론을 깔게 되죠. 그래서 페미니즘 배우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과서 관련된 내용에 이게 교과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를 이제 다 분석을 끝낸 우리 반동성애 진영의 싱크탱크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 팀장하고 제가 지난주에 통화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페미니즘 관련된 이론은 이미 교과서에 안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이 페미니즘이 뭘 가르치는가?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가르칩니다. 가부장 이데올로기. 이 세상 구조는 이제 남성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타조하자. 근데 이 기초 이론이 뭐냐면 이 막시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페미니즘을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웠던 게 바로 막시즘이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처음 이제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막시즘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론이다. 아, 이렇게 막시즘이 실현되는 사회가 돼야지 사람들이 해방이 된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신분을 감추고 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 사람은요 전적 타락한 존재라서 아무리 사회 구조가 완벽해도 다시금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렇게 사사기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니까 그 수업 시간에 모두가 다 벌레 씹은 표정으로 저를 벌레 보듯이 바라보더라고요. 학생이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 구조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계급 구조를 어디에 투영시킨 거냐면 여성과 남성에 투영을 시킨 거죠. 남성이 기득권이고 여성들이 이와 같은 피지배 계급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은 이 가부장 이데올로기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이요 걸기하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여성들이요 결혼하지 마라. 여성들이요 애 낳지 마라. 그래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 권력을 갖고 오기 위해선 낙태도 해야 된다. 재생산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낙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가부장 이데올로기입니다. 두 번째 모성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성애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은 모성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성애가 있다라고 하니까 모성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성애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이게 뭐냐면요. 요즘도 뭐 정상가족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원래 이제 가족학에서는 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이렇게 있는 가정을 정상가족이라고 보고 이것이 뭐 이혼하거나 뭐 여러 다른 형태의 구조를 비정상가족 이렇게 못 봅니다. 근데 요즘은 논의가 더 확대돼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조성가정이든 뭐 한부모 가정이든 결국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혹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정상가족 범주 안에 봅니다. 근데 이 정상가족이란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상가족이라는 건요.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는 왜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냐?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 이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녀 외에 더 다른 무엇인가랑 결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회는 이 남자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페미니즘은요 하나의 이제 신앙 구조인데 제가 쭉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보면서요 페미니즘은 좀 신천지와 닮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페미니즘 관련된 모든 서적들 서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미니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렌즈를 바꿔줘야 된다. 이것이 책들의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서론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죠? 어떤 안경이요? 무슨 안경입니까?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그 안경을 갈아치우자라는 것이죠. 페미니즘의 안경으로 바라봐야 비로소 세상이 보인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페미니즘 관련된 모든 서적들을 하나의 진리서처럼 치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원 수업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 이론 서적들을 페미니즘 관련된 여러 결들의 서적들을 내준 다음에 그것들을 서머리하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페미니즘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반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고 서머리한 내용에 있어서 내가 얼만큼 그렇게 못 살았는가 무슨 이렇게 뭐 큐티 나눔 시간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수업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주간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대학원 수업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사이클 속에서 소위 말하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은혜를 받습니다. 페미니즘에. 내가 눈을 떴다. 그러면 이제 페미니스트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페미니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뭐 수업 시간이 되게 경건의 시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종교성을 띠고 있구나. 좀 그때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재상생권을 주장하는가? 이 정상가족을요. 이 정상가족이라고 말하는 일단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꾸리는 이 가정을 이 이데올로기처럼 보면서 이 사회의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누가 공급해 주는가? 결혼한 가족이 출산을 해서 자녀들을 미래에 이들을 이제 기업들을 지탱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낙태도 주장하고 그리고 여성들이요 너희들의 꿈을 이루려면은 뭐 이혼도 쉽게 해라. 너희들의 꿈을 찾아서 해방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굉장히 이제 문제죠. 현 시대에는 이 인권이라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바벨탑. 성경 위에서 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바벨탑.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자아의 실현을 위한 삶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자, 이건 이제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인데요.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뭐 생략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물론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계획되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성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지음을 받았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말하는 뭐 인권,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들, 이론들, 그 모든 것 다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굴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할 때 이제 야곱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제 야곱이 약속을 받고 나니까 이거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사닥다리 그와 같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다음에 야곱이 구했던 건요, 한 벌 옷과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한 벌 옷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가면서 한 벌 옷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야곱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그다지 이렇게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꿈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조차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쫓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바로 삶인 것이죠. 그러나 이 불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타락한 결과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본질상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타락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성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고통과 수고를 더하여 주시죠. 자, 페미니즘은 여기다가 정면으로 대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자식을 낳는 수고를 해야 되는가? 여성들이요, 해방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언론 뉴스 기사 검색해 보시죠. 20대 그리고 10대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껴.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 초등학생 관련된 그런 조사도 나왔던데요. 초등학생들 결혼할 필요 없어. 이 퍼센테이지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결혼의 필요성, 가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근데 이와 같이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자녀를 낳아 수고하는 건요, 이 구속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속사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이게 이제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항변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하는 고통은요, 응애할 때 나오는 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그 여정, 그것이 바로 출산의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두사 우리 하나님은 뭐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놀랍게 그 가정에다 이 모든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금방 뭐 5년, 10년이면 쑥쑥 클 것 같은데 왜 교회들이 잘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과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도 보면은 금방금방 뭐 말씀 좀 들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다. 자, 이 젊은 세대들이요,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 아주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질서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왜 질서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단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시작을? 복종하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결혼 파트를 보면요, 남녀는 서로 동등되게 창조했고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페미니즘 아이들이 제가 페미니스트들을 8개월 정도 상담했는데요, 그리스도인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져들면서 교회가 이런 말씀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니냐? 아니야, 너희들 뭔가 크게 착각하는 거야. 믿음의 선배들조차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되게 창조했으며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단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듣지 않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성도님들이 세례받을 때 선서하죠. 선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회에 복종하겠다라고 합니다. 교단 법에 의해서 나는 이 세례 교인으로서 당회에 복종하겠습니다. 자, 당회의 구성원 어떻게 되죠? 목사와 장로입니다. 둘 다 장로죠.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한편은 칠위 장로. 그렇게 해서 둘 다 장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당회에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회원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질서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함을 보이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내비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이런 사상에 물든 젊은 친구들이 당회에다가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왜 꼭 당회원들만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십시오. 또 말씀 좀 띄워주시면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시라. 여기서 막 가정예배 드리는데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어디 있냐면 뒤에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성경에서는요, 보다 중요한 부분에 많은 내용을 더 실어서 할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내에 대한 말씀보다 남편에 대한 말씀이 어떻습니까? 훨씬 많죠. 아내는 그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남편에게 주신 말씀 보십시다. 남편에게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 주신 같이 하라. 아내는 그냥 복종하면 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라, 죽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책무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세워질 수 있는 영적인 대제사장의 책무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어야 될 책임과 책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중한 것이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그런 책망과 이 물음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질서를 두는 거, 가정에서 왜 질서를 두셨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부모 세대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성경적 성교육 어떻게 가정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유대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그리고 칭의, 연합, 구속, 그리고 용서, 대속 이런 것들을 보게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서로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칭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의롭다, 죄 없다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 대속, 구속 그 안에서 나타나고 피차, 복종함, 서로 내어줌, 서로 섬김, 함께 예배함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모습이 가정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비밀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가정에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이와 같은 회중교회를 이룬 이 공교회도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위임받은 그와 같은 당회원들과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근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아이들은 거기 있고 싶습니까? 없고 싶습니까? 집을 나가고 싶죠. 교회 안에서 맨날 목사하고 장로님이 싸우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비밀을 가정 가운데 두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가정을 이제 해체하자라는 겁니다. 이 가정 필요 없다. 페미니즘은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고요, 이 교회를 해체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따가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제도가 가부장제도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 평생 연인과 계약 결혼 상태로 실제로 시몬드 부부아를 지냅니다.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기꾼 이제 존 머니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소아 성애자이나 양성애자에다가 이 젠더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이 이 남성과 여성으로서 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어릴 때 이 뭐랄까요, 포경 수술을 잘못하다가 성기의 데미지를 입은 아이를 의도적으로 여자로 키워보자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키웠는데 그걸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는데 성공했다는 논문들을 계속 써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기꾼. 지금도 이 존 머니의 젠더 이론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는 생물학적 천성 때문이 아니라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평생을 노력했어요. 이게 바로 희생자입니다. 이 쌍둥이 이제 남자 형제인데요. 다 자살로 생을 마쳤죠. 자, 이와 같은 이 페미니즘 관련된 그 기초 이론과 이 존 머니의 젠더, 이 뒤에 바로 68 혁명이 이어집니다. 프랑스 68 혁명의 슬로건은 금지한 모든 것을 금지하라라고 말하면서 성정치, 성혁명, 성해방을 따르죠. 거기에 이제 이론으로 쓰인 그 이론이 바로 이 비렐름 라이의 그런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마르크스주의다, 프로이다 사상가였어요. 네. 그래서 왜 이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실패했는가? 이 성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라이 사상은 뭐냐면요, 이 성욕 조절과 도덕 조절이 양립할 수 없다. 금욕은 불가능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부장제는 거인주의적이다. 결혼제도는 자본주의의 결과이다. 결혼은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자본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결혼을 해체해야 된다. 가부장제, 결혼제도와 가족제도를 비판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어디에 흘러들어갔냐면 페미니즘에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시 교과서였습니다. 프로이드, 마르크스, 라이. 라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천형은 사람이 어떠한 제한 없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사라질 것이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라. 그럼 당신은 지상에서 낙원을 창조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비정상적 사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면 세상의 낙원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가 주장했던 건 이제 프리섹스를 주장했고요. 라이는 이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활발하며 동시에 어떤 권위로도 저항할 수 있는 타고난 혁명가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급진적인 성교육을 시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통결혼 해체, 청소년부터 성교할 것을 권장하고요. 낙태를 법적으로 인정하자, 동성애도 인정하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문화를 통한 성적 탐닉이 교회와 정통 국가를 멸절시킨다고 인식하였고 이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해방을 통해서 유토피아 공산주의로 가는 이 역사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교과서입니다. 아이들 교과서 우측면에 보면 이 빈 란이 있죠. 거기에 누가 나오죠? 뭐입니까? 누가 나오죠? 비렐름 라이. 자, 교과서 집필진이 라이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질문입니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센터들 앞에서 그 국가기관 앞에서 시위할 게 너희들 라이 알잖아 하면은 싹 입을 닫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이런 젠더의 논의는 페미니즘에서 더 꽃을 피죠. 좀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요, 기본적으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요. 막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가부장제를 통한 그 여성 업학의 원흉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라고 지목을 합니다. 제가 그 페미니즘 관련된 책 그 보면서요, 이런 문구가 여러 번 나왔어요. 페미니즘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해체시키는 목적이다. 그런데 뭐 교회 안에서 난 그리스도인이면서 페미니스트입니다. 세 가지 부릅니다. 첫 번째, 성경을 모르는데 페미니즘을 한다. 두 번째, 성경은 아는데 페미니즘을 모른다. 세 번째, 둘 다 모른다. 이런 경우에만 자기는 기독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페미니즘이 신천지 같은 게요, 처음부터 이걸 얘기 안 합니다. 처음에는 여성 인권, 약자, 피해 이런 거 얘기해요. 신천지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뭐 과천이 에덴 동산이다, 이만희가 만왕의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처음에는 그럴싸한 성경 해석으로 접근했다가 옳은 걸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넘어오면 발톱을 딱 걸어서 끌고 오는 것처럼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앉아 있을 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쯤 되면서 페미니즘을 한다. 막시스트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하기 위해 젠더 주류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2017년도부터 경기도 백서에서 이전까지는 양성평등이라는 얘기가 써 있는데 2017년도 백서인가부터는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명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젠더 주류화는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들여보내자. 정책적으로 우리가 시행하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게 2017년도 이 경기도청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이게 교회에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반발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교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설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거나 동성애가 죄입니다 얘기하면 성차별 발언이다 해서 인권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해서 여기 경기도청 앞에 경기도 교인들 3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젠더 메인스트리밍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교과서 내용들을 조금 더 보기 전에 해외 성교육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해외에서도요, 이 성평등 교육이 뭔지 모르고, 뭐 좋은 거니까 하자라고 했더니 이와 같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더 이상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된 거죠. 쭉쭉 보십시오.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뭐 캐나다, 뭐 미국, 이거는요, 미국에서 이 10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렇죠. 이 모자이크 원래 없어요. 이게 교과서입니다. 성교육 교과서. 아이들은 이걸 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모방 심리와 이런 것들이 호기심이 생기고 따라하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뒤에서 누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었냐면 낙태 업체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성적 호기심을 통해서 그리고 모방 심리를 통해서 성행동을 하게 되면 그중 일부가 굉장히 이제 임신을 많이 하게 되겠죠. 낙태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낙태 사업이 부흥하고 낙태 사업 뒤에는 이 생체 실험과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이제 폐지가 됐죠. 교과서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덴마크에 나온 책인데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뭐 선진화된 성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뭐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요. 아이 연령에 맞지 않는 이런 성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지식을 많이 알려주면 이게 성교육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따가 그럼 어떤 성교육을 해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초등학생들이 보기 적절하지 않은 책들이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 학교 주변 아이들, 이거 초등학생 책이거든요. 제가 이거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나 안 보여줘야 되나 좀 민망하긴 한데 이거는 학교에 있는 책에 꽂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본다라고 생각하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책들이 초등학교 현장에 끼어 있는 거죠. 여성의 생식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콘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자, 우리나라 교과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교과서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 개정위원회로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2차 성징 얘기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 있냐? 옷 입혀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2차 성징.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굳이 꼭 그렇게 다 벗겨놓고 해야 되냐? 그리고 6학년 YBN 교과서에는 생식기 삽입 그림 있고요. 이것도 빼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요, 이 교과서 내용들을 보면 이번엔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세요. 이 교과서 내용에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교육을 해요. 성 의미하면서 생물학적 성, 젠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게 섹슈얼리티다. 자, 뭐 항상 젠더를 얘기해요. 뭐 학습된 성 이러면서. 근데 이 학습된 성이 아까 말한 그 단지 그 성 역할이 아니라 제3의 성도 포함하고 있음을 교과서는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가르친 다음에 뭘 가르치냐면요.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됩니까? 내용을 중립적으로 썼다고 썼는데 읽어보면은 동성혼도 찬성할 만하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이들이 교과서 이렇게 배우죠. 부모님들, 자녀들 교과서 무슨 내용인지 보십니까? 보세요? 못 보죠?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교과서 왔다 갔다 가지고 다녔거든요. 부모님이 교과서 내용을 지불하고 학교에 이렇게 가방 무겁지만 메고 다니고 부모님 보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눠주고 방학 되면 알아서 폐기하죠. 무엇을 배우는지 몰라요. 저도 청소년 사역 오래 하고 청소년 뭐 전문가랍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대학원도 가보고 공부도 하면서 했는데
학교 교과서가 이 정도로 난장판일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말해요. 그냥 성적 지향, 그냥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것을 넣을까? 성별 정체성, 남자는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항목을 넣었을까? 왜 넣겠습니까? 성소수자 얘기하려고 하죠. 성소수자. 그래서 커밍아웃하고 막 아우팅하면은 막 두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미 대한민국에죠. 2003년에 나온 이 청소년 그 상담학회인가요? 하여튼 좀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 거기서 나온 논문이 있어요. 동성애 청소년 관련 논문. 아이들이요 그렇게 뭐 법제화시켜서 만들어준다고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인 그 스웨덴 영상 봤죠? 그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뭐 사망률하고 이런 것들이 더 급증하고 하잖아요. 결국 아이들은 정체성 혼란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우울증 이런 것들이 함께 엮어져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을 거기서 이성애적 성향으로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교육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이거 뭐 소수자 차별 안 하면은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 관련 논문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청소년 관련 그 상담 심리 쪽에서 나온 그 내용을 몰랐을까? 고작 석사한 저도 아는데 몰랐을까? 다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날 성적 소수자의 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과 피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나열한 요 1, 2, 3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젠더 섹슈얼리티. 그 다음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 피임. 이 내용이요. 페미니즘 관련된 도서를 보면 이런 항목들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도 어떻게 나열되어 있죠? 요 패턴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 페미니즘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저희 때도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배웠을 겁니다. Say no.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내숭 비우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닌 거야.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TV 뭐 선전물을 통해서건 어떤 걸 통해서건. 요즘 어떻게 배웁니까? Say yes도 있어. 이렇게 배웁니다. Say yes. 너희들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오마이뉴스에서도 이전에 이렇게 냈었죠. 2019년에 10대에게도 안전하게 사랑하고 섹스할 권리 있다. 제가 교회를 돌아다닐 때 아이들이 혼전순결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써보라고 그 항목에 아니면은 왜 그런가 이유를 써봐라. 아이들이 대답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적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표현한다. 혹은 성행동은 사랑과 책임을 바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비슷한 문구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청소년이니까 비슷하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맡겼더니 이제 이렇게 잘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지에 의해 성적 행동을 결정한 권리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 한다. 이 글을 쫙 읽어보면 되게 모호해요. 부모도 선생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게 특정 부분에서 맞죠. 부모가 혹은 그 선생이 혹은 위계 질서에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say no로서 맞죠. 근데 어떻게도 해석되느냐 잘 읽어보면요. 내가 한다고 하는 거를 부모도 막을 수 없고 선생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읽혀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과서 보면 활동에 선생님 우리 나이에 무슨 피임을 배워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인 청소년들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 봐 성관계가 전제돼 있죠. 자, 남자아이의 말풍선 보십시오.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해도 되겠네요? 이게 필요한 말풍선입니까? 이걸 넣어놔세요. 자, 자기결정권 평가 항목 좌측은 yes, 우측은 no를 써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납득이 갑니다. 영화를 보는데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yes일 경우, no일 경우. 밤 10시에 헤어지자고 하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잘 가, yes일 경우, no일 경우. 뭐 그래요. 한참 양보해서 여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뭐죠?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우리 함께 잘까? 활동 때 이거 yes 뭐라고 써야 됩니까? 아이들이 뭐 yes, 뭐 나는 청소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쓰라고 항목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피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성교육 강사임에서도 저도 몰랐던 피임법도 여기에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경찰청 사람들 아시죠? 그게 왜 폐지됐습니까? 경찰청 사람들. 모방범죄 때문에 폐지됐죠. 근데 교과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안에 계셔서 집에 안 계셔서 놀러 갔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다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장면 나왔고 우리는 그렇게 관계에서 아이 임신했어요. 이게 저희 강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이 안산에 있는 모 학교의 교사이면서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있어요. 익명으로. 이런 내용이 여러 곳 나옵니다. 이런 내용. 고등학생 아이들. 이런 뭐 점액관찰법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원래 성교육은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2015년도에 교육부가 건전하게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절제, 금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라 라고 해서 교육을 해라 라고 해서 표준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면요, 되게 건전해요. 뭐 태아의 성장 과정, 생물학적 신체 변화, 뭐 가족의 소중함, 결혼의 형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 친구, 이성 친구와 매너, 생식에 대한 위생 보건, 올바른 가치관과 의사소통, 성폭력 제도, 성상품화 문제, 피 문제. 어때요? 건전해요? 안 건전해요? 건전하죠. 자, 그런데 2015년도에 이 반대하는 단체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아하 성문화센터라는 곳에 가면 이 공식적인 그 게시판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단체들이 반대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단체, 그리고 이 뭐 성소수자 단체, 그다음에 무슨 노동자 단체, 이런 단체들에서 반대합니다. 자, 반대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이 안 들어갔대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급진주의 노선에 전문가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반대한다. 그 표준안에 따른 시행령 같은 거에 보면 교육 지침서에 동성애 교육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대한다. 10대를 주체자로 보지 않아서 반대한다. 결혼에 대해서 강조해서 반대한다. 왜 결혼을 하면 꼭 부모 되기를 얘기해야 되냐? 반대한다. 다양한 가족관계를 배제하기, 이거 거짓말입니다. 지금 어머님들 교과서 보면 다양한 가족관계 나와 있어요. 조선가족, 한부모 가족, 외국인 가족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가족 구조예요. 가족관계, 다양한 가족관계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다는 거냐면 동성가족 안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성고정관념 갖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반대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들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중앙대학교 후배들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성장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 관련된 교육 정책 이런 자리로 다 들어갑니다. 석사, 박사, 석사급만 돼도요 꽤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하고 대화를 나눈 그 사람들 중에 좀 많이 잡겠습니다. 한 50% 정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청소년들은 성적 주체자이다. 청소년들의 성 개방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동성 가족도 당연한 것이다. 제가 지금 강의한 것처럼 짧게 요약해서 얘기했더니요, 저를 이렇게 이와 같은 이유로 반대한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틀렸다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청소년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교과서 문제 관련돼서 좀 더 알아보려고 1900년도 말에 나왔던 교육계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미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부터 투고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시에 그렇게 교육학, 청소년화 전공자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50대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이분들이 어디 있죠?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과 교육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지금 현상적인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학교에서 활동 보면요, 네오와 프로더의 오피스 라이프,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차별적인가 이거 찾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 시간에 상어 가족, 이 핑크퐁 아시죠?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에 못이 박히게 몇 년 전에 엄청 유행했는데요. 이것도 성차별 콘텐츠랍니다. 왜일까요? 왜 성차별 콘텐츠일까요? 왜 아빠 상어는 파란색이고 엄마 상어는 핑크색이냐? 아빠 상어가 핑크색이면 안 되냐? 성차별 콘텐츠. 자, 곰 3마리 성차별 콘텐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엄마는 앞치마를 메고 있냐? 아빠는 왜 넥타이를 메고 있냐? 성차별 아니냐?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페미니즘, 이 단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등 성평등 연구회에서 우린 동성애 안 가르친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사서 본 책이거든요. 자, 이름도 남녀 섞어놨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행동 수치,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 밑에다가 이런 문구들을 넣어놨어요. 그림들을. 이게 뭐냐면요, 동성애, 그다음에 크로스 드레서라고 해서 남녀 옷 바꿔 입는 거,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자, 그리고 이것도요 100번 읽어봐도 이거는 우정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우정 안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에 여학생은 여학생들끼리 손잡고 화장실도 가고 남학생들끼리는 막 축구 열심히 하면서 같이 뛰말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놀아도 동성끼리 뭉쳐서 노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 자아 정체성과 함께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 시기에 우정을 안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동성애자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지방에도 내려가서 성교육 하면요, 중학교 1학년들에게 나오는 대부분의 질문은요, 어떤 거냐면 게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입니다. 90%가 이 질문이 나와요. 어디서 봤니? 유튜브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리면 그것만 추천되는 거 아시죠? 여기 가도시 아카데미로 5학년 아이가 학부모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 좀 상담해 주세요. 왜요? 아이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되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저는 제 몸에 자신이 없는데.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요즘 코로나 시대라 집에 있고 미디어 자주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성중독에 빠져가지고 카도시 아카데미로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해요. 이 책에 보십시오. 동성애 안 가르친다면서요. 뭐 나옵니까? LGBTQ, 비혼주의, 게이 커플, 레즈비언 커플, 그냥 이성애 커플,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누군가 사랑할지 안 할지 눈동자 색이나 피부색처럼 타고난 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천성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선천성 아니죠. 이런 것들로 무지개처럼 다양한 사랑의 색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에 살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아이들 책에 꼽혀서 읽히고 있는 겁니다. 간성은요, 의학적으로요, 성 관련된 기형입니다. 이것도 이거 교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제3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 옷을 바꿔 입어요. 남자는 여자 옷, 여자는 남자 옷.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보도된 이 성 관련된 이 나다움 책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레즈비언 커플, 그죠? 뒤에도 나옵니다. 게이 커플. 보면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게이 커플, 레즈비언 커플. 이게 나옵니다. 학교에서도 저런 페미니즘, 다 여성 권리, 여성 권리. 옳은 거하고 틀린 거를 교묘하게 배열해서 아이들은 헷갈려요. 그리고 이 수업 때 느낀 점, 오늘 처음으로 미국에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초등 성평등 연구회에서 나온 겁니다. 아빠 엄마 둘만 있는 집도 있고 엄마 둘만 있는 집도 있대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기가 막혔어요.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게 또 어떻게 나옵니까?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거 관련돼서 다 내용이 들어요. 자, 아까 전에 봤던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시몬 드 부아르.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차별하지 말아요. 누가 차별당하는 겁니까? 결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하죠? 결혼식의 주인공? 그날의 꽃이 누구예요? 신부라고 하잖아요. 이게 차별적이다라는 거예요. 차별적이다. 근데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다가 누구에게 놓죠?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차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결혼 너무 차별적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동시에 입장하든 어쨌든 알아서 선택할 일인데 이건 차별적인 거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과서를 본 아이들이 이런 모임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돼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페미니즘 설명을 했다가 자상한 남자들도 있대. 요즘 페미니즘이 얼마나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이 기독 페미니즘이라는 청소년들하고 상담해보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세상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데.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꿔야 되는데 페미니즘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바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브래지어도 여성 억압의 도구다. 브래지어에서 나를 해방하라. 그리고 겨드랑이 털을 우리가 꼭 밀어야 되는가. 천하제일 겨털 대회에서 여학생들이 다 우통을 까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페미니즘 교육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탈코르세 얘기하면서 이런 이제 여성이 유아지 하면서 이거 영향이 이제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부터 나온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여성주의하고 그다음에 퀴어 이론을 합성해 버렸습니다. 요즘은 이 사람은 아예 젠더라는 그 자체, 성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냥 남성, 여성 이런 것도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성혁명의 영향으로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립, 옷.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이같이 하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근데 이게 고대에만 같은 통옷이에요. 남자도 통옷, 여자도 통옷. 근데 이때도 남녀 옷이 구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페미니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남녀 옷을 바꿔 입는 걸로 끝나죠. 근데 이게 왜 구약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당시에 우상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동성애. 자, 오늘날은 연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날도 동성애하고 연관되어 있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대적하는 지식 우상숭배 아닙니까? 동성애 관련된 그런 지문들이요. 교과서에 그런 시험 지문으로 실려가지고 아이들에게 나와 있고. 성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성문화센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갔더니 애가 제보하는 겁니다. 학부모가. 갔는데 애가 이상한 거 배웠대요. 뭘 배웠는데요? 아니, 남자하고 성은 몇 가지가 있을까? 남자하고 여자요. 아니래요, 자꾸 선생님이. 더 있다고. 그거 와가지고 제보한대요. 그리고 학교에 이 성문화센터 버스가 와서 안에서 6학년 아이들 콘돔 씌우는 거 가르치고 있고요. 성문화센터 내부의 사진 보면 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페미니즘. 동성애 페미니즘. 아이들 이제 피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관계 예절 가르쳐주고. 결혼이 빠진 성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게 내용들이요. 이게 페미니즘 내용입니다. 페미니즘. 이 내용이 다 페미니즘 관련된 겁니다.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리고요, 이 강사들을 배출하는데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강사들인데요. 그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한 얘기가 나는 가정을 해체해야 하니까 이 말을 해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누가 들었냐면요.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 인천 부천 지부 대표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요. 강사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난 가정 해체해야 되니까. 이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또 현장에서는 또 성소수자가 와가지고 교육을 해요. 자, 이거 봅시다. 2019년 아동 청소년 성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 페미니즘, 동성애 페미니즘, 이것도 성착취 실태, 이것도 아마 페미니즘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동성애 페미니즘 교육.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 성문화센터 강사들이 투입되는 겁니다. 내용은요, 거기서 내려주는 PPT 그대로. 자, 그리고 이거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나는 성전체적으로 고민한다 글 남겨요. 남성으로서 여자처럼 생긴 외모로 생활하느라 불평을 갖고 있으면 고민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 답변을 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학교 남자 2학년인데 자기는 축구도 좋아하고 막 이런데 그 남자애를 볼 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대요. 뭐죠?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전체에서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설명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입니다? 자신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남겨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남자인데 좀 뭔가 남자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스스로 결정. 성폭력 예방송. 무엇이 들어있죠? 다양한 성이 있어요. 이 성문화센터 내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런 것들이 걸려있어요. 그다음 성기 모양 색칠하기. 그리고 이거 다 보세요. 성정체성, 시스젠더 이거 관련돼서 동성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용어들. 페미니즘 동성애 관련된 젠더 쿠키, 페미니즘 용어, 치마바지 페미니즘입니다. 크로스드레서 다 페미니즘 관련된 거예요. 성적 지향, 동성애자, 커밍아웃, 레즈비언, 이성애자, 게이, 여자, 무성애. 그리고 이건 심지어는 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형 교회에서 요즘 성 문제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평생 대학원에서 성교육 강사하겠다. 그래서 성문화센터에 맡겨놨더니 어떻게 됐느냐? 다 페미니즘, 동성애, 한채훈.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퀴어 축제 퀴어 축제를 이제 들여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여자들의 섹스도. 제가 이거 봤어요. 퀴어 축제 현장에서 직접 들춰봤는데 그냥 포르노 수준의 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막시즘이 역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막시즘 이념 전쟁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은 지금까지 속으신 겁니다. 대학가에 붙어 있는 포스터죠.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학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이들 대학 보내놓으면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제 중앙대학교에 2019년도 붙어 있는 겁니다. 막시즘 19년째 열리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작년에도 열렸고요. 올해도 열릴 겁니다. 자,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있냐? 여성과 성소수자, 동성애하고 페미니즘은요 막시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이거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이거 말고 제가 3번째로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본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되고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뭐라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시잖아. 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없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20살 됐냐?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PPT 또 띄워주신 거 보면 이게 3년 전에 청소년들에게 거의 한 200만 조회수가 올라간 영상인데,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영상 똑같은데 저희 이름만 위에 바뀌어서 또 다른 데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그것도 거의 조회수가 몇십만, 거의 100만에 가까워요. 그럼 뭐 토탈하면 한 3, 400만 이렇게 봤다는 거죠. 여기서 결론이 뭐냐? 청소년들이요, 안전하게 성관계하자 이러면서 끝나요. 아이들이 이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관계 관련된 내용들, 동성애 관련된 내용들 엄청나게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와 같은 성병,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직접 제가 제보받아서 영상 따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틀진 않겠습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관련돼서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 겁니다. 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봐라. 근데 내용이 굉장히 우리도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겁니다. 자, 본래 성은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죠?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속에 나타난 그 창조와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결혼을 제정하셔서 그 속에 두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이것을 부모님이 교회에다가 혹은 세상 학교에다가 내어줬고, 교회도 세상에다 내어줬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배운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의 말씀을 따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다음 세대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 너무 목사님 과장된 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청소년 선교 그래도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현장에서 15년 동안 교육했고요. 청소년 그리고 그런 학위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실태라는 거죠.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3,400명. 보면 성지식 어떻게 습득하는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12.5%. 나머지는 아이들이 어디서 배웁니까? 성교육 시간 60.5%. 인터넷, 친구, 선후배, 대중매체. 자, 여기서 몇 퍼센트입니까? 기타는 그냥 여기에 소속된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22.3%. 그럼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그 음란물에 빠질 수 있는 프로세스는 3단계면 됩니다. 엄마,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되죠? 어떻게 가져요? 부모님이 안 가르쳐줘요. 성경적으로 이건 우리가 충분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안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이제 구글을 열어요. 아이 생기는 법. 그러면 임신이라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임신이라는 단어가 다음에 나옵니다. 임신 쳐보세요. 그러면 성관계가 나옵니다. 성관계 쳐보세요. 음란물로 접속합니다. 3번이면 아이들이 초등학생 2학년이 음란물에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동성애 관련돼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친구 선후배한테 아이들이 뭘 배워요? 대중매체. 얼마만큼 대중매체가 건전하게 가르쳐주죠? 자, 근데 우리가 성교육에 적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2차 성징이 있을 때 사실 복음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가르치지 않죠. 자, 문제는 뭐냐? 중학생 되면 더 심각해요. 자,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중고등학생. 자, 부모 몇 %입니까? 보이십니까 뒤에? 2.4%. 나머지는요? 성교육 시간 43.4%. 인터넷 4.3%. 성교육 전문 도서 죄송합니다. 인터넷 32.3%. 그죠? TV 4.3%.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인터넷에서 무슨 성에 대해서 배울까요? 그 다음에 친구 14.7%. 합쳐서 몇 %입니까? 51.3%. 아이들이 이렇게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아이들이 왜 신앙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들도 생겼다고 봐요. 아이들이 우리가 보십시오. 요셉 어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뚜렷이 알고 있었어요. 이 예방 효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 정체성에는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 가치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앙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득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끔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성교육 나갈 때 우리 강사 선생님들한테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복음이 없다면 그 현장에서 차라리 복음을 가르쳐요. 교회한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한 아이들이 거듭난 아이들이 아니라면 그냥 어느 한 보수적인 성교육으로 치부해버릴 겁니다. 혼전순결 지켜야 돼. 청년들도 많이 질문해요. 성경에 어디 혼전순결 지키라는 말이 있죠? 당연히 혼전순결 지켜라 이런 말은 없죠. 그러나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결혼의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 언약적 관계를 설명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요.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을 떠나 누구를 취하시죠? 신부를 취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뭡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생식기관의 감각을 안 주셔도 됐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됐어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되는 이 기쁨을 이 땅에서도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짧게나마 알 수 있게끔 그와 같이 넣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체성이 이제 혼미한 거죠. 아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부터 이제 헷갈려 하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님들, 아이들에게 이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세상에서 성공 이전에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뤄도 그리스도를 얻게끔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쌍둥이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 이제 하는 일이 많고 기도할 게 많다 보니까 미안하게도 저희 가정 기도 거의 못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딱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게 하시며 이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줘도요, 그냥 잃어버리는 게 보통 다반사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 그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설령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미 에베소서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가정에서 가르치는가? 성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돈 문제가 터지고 어떤 환경 문제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돈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사람들 문제 앞에 벌벌 떨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럼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게 그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자녀로서 키울 때 나도 안 믿어져요, 사실은. 하지만 기도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내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에
구름이 가득해도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그런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가정이 큰 문제 있습니다. 집사님 들어가서 자녀들 불러놓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 불러놓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큰 문제가 터졌다. 근데 엄마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놓치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성 문제에 있어서도 막 그런 드라마, 영화 마음대로 보면서 그런 것들을 즐겨보고 마치 그런 것들 뭐 나와서 뭐 춤추고 뭐 하는 뭐 연예인들 보면서 뭐 그거 그럴 수 있지. 뭐 요즘 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심지어는 교회 뭐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청년 부모님들 입에서 모 교회에서 나온 얘기를 그 집사님이 직접 듣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요즘은 뭐 혼수, 임신해 오는 것도 혼수라며 막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안 믿는 믿는 청년들은 뭐 좀 의욕에 불타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직분자들 입에서 나올 이야기입니까? 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간음하였다, 행음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약으로 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충만하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 많이 실패했어요. 자, 정체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단지 성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교육 어떻게 아이들 성경적 성교육하죠? 초등학생 부모님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역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가 성 문제나 뭐 인터넷 보도나 뉴스 보도 나왔을 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떠는 부모가 저거는 죄인데 저거는 잘못된 건데 하는 그 말 한마디, 평소에 부모가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은 정말 그것을 미워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부모가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굉장히 깊이 심겨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뒤에 문제도 다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삶의 주인이 바뀐 자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될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성생활할 때 중요한 거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을 이전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말씀으로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와 같이 삶에서 부모님들이 보여주며 가정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보여주셨죠. 자, 성에 대해서 제가 이거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질문 많이 던지는 겁니다. 이 성이, 이 섹스가 선한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럼 아이들 막 손들어요. 막 선한 것이요 나쁜 것이요. 애들 한참 손들게 한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우리에게 가치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무엇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성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할 때 음란한 것, 이미 타락하고 훼손된 상태로 음란한 것, 나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고,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이런 데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신앙고백서 24장 결혼 파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성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지, 결혼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며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야 되며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성을 사용해야 되며 부정을 막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며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에 좋은 것을 좋은 모습대로 어떻게 우리가 가정 가운데 이룰 수 있는지를 부모님으로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좀 시간이 갔지만 이 부분을 설명하면요, 제가 아동청소년학을 전공할 때 저희 아동청소년학 안에는 가족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가족학을 건너서 한 학기 동안 배울 때 가족학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함께 사는 것이 생활 만족도가 훨씬 높다. 놀랍게도요,
지지고 볶고 싸워도 같이 사는 것이 더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 불행하냐? 결혼 안 한 것보다 오히려 미혼으로 쭉 살아간 것보다 결혼했다 헤어질 때, 이와 같을 때가 더욱더 삶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자인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회과학적 데이터도요, 이 성경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사실 좀 비극적이죠.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가르칩니까? 이거 이상하게 가르치거든요.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남자는 남자와 여자를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다. 저는 이제 여기서 설명할 때 뭐 식물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식물, 암술과 수술, 그리고 동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파충류, 뭐 이런 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조화롭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또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출산, 거룩한 다음 세대를 얻는 것.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임신과 출생은 여성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요즘 이거 페미니즘이나 젊은, 거기에 노출된 젊은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서 저주처럼 생각하죠. 저주가 아니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잉태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부모님은,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뱃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에게도. 우리들은 여기서 열애돼서는 안 돼.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임신했을 때. 내가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에서 열애가 되지 않게, 배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임신한 동안에 그 배에다 대고 축복해주고 만져주고 아이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 가정 중에 어떻습니까?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 성화의 여정 중에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장시키시는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어디서요? 출산을 통한 이 가정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의 편안함이 어디로도 이어지는 겁니까? 가족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편과 아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과 이 부모가 서로 교통하고, 부모도 서로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연합 속에서 서로 교통하며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교제의 기쁨 속에서 함께 동참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의 기쁨이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가정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출산과 교회의 그런 부흥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가정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요, 이 연합입니다. 연합. 이 연합은요, 사람이 연합해야지 해서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연합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라고 한다고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 우리와 함께 연합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연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함께 아름다운 복음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약적 측면에 대해서 말한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당시에 죄가 없고 원래부터 옷이 없이 창조됐고 이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도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저 처음에 결혼했을 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냐면, 제가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도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성격적 결함과 여러 가지 삶의 결함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보일 때 과연 내 아내가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였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그 자체로서 사랑하는 것. 자,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죄 없이 완벽해서 쓰는 겁니까? 성도님들? 아니에요.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놀라움, 이것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다 성경적 성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감과 친밀감을 통해서 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하신, 디자인하신 결혼에 대해서 자녀 세대들이 알려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에덴은 이제 성소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쭉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역할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하와는 제사장,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 원어에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가면요. 직분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이제 목사와 또 장로. 그래서 집안에서 목사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는 남편, 아내는요 장로. 함께 연합을 해서 다음 세대인 성도를 기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가르치면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기도와 찬송,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이 오직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결혼한 이유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쌍이 결혼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책임질 것이 많고 결혼하면 뭐 이렇고 돈이 많이 들고 자녀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물론 자녀 키우는데 돈 좀 들 수 있죠. 근데 성도님들 교회를 돈 발라서 세우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죠? 돈 발라서 키우려고 하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서 공부시키고 하면은 좋은 교회로 세워질 거죠. 한국 교회의 몰락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서 쭉 이제 넘어가고 마지막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성에 있어서 아이들이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이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박사과정 논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자녀들의 위험성 행동 예방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요. 주관적 규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부모의 신앙 가치관, 성에 있어서 가치관. 그 다음에는요, 의사소통. 부모와 자녀, 부모 감독과 의사소통. 자녀와 얼만큼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이 성경적 성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위험 성행동 예방 요인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자녀들이 위험 성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것이 이런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을 가르칠 때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은 생명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며 이것은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회로서 세워져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통로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릴 메시지는 한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천영준 목사님도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성교육 강사과정 듣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중고등부 성경적 성교육은 우리 천 목사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과정이에요. 3, 4개월 과정을 들어야 겨우 이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짧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면서 가르쳐야 될지를 성도님들하고 짧게 나누고 현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짧게 나눴습니다. 성도님들, 다음 세대의 성 문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것도요 사실 거의 2시간이 훨씬 넘는 강의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2시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정말 이제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와 같은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특별히 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양육해야 될지 깊이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성이 얼마나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이와 같은 우리의 타락의 추악함을 드러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세상뿐 아니라 이 교회 안 다음 세대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눈을 뜬 우리 학부모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열린 하늘문교회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 우리가 충분히 다음 세대들이 가르치게 하시고 이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서 이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세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그런 부모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